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좋은 우리 모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에 또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오 장로님에게 함께 하셨어. 우리가 모인 이 숫자가 많지 않지만 그러나 또 우리 장로님에게 힘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로 삼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아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을 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진리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이곳에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옵고 또 이 반이 또 성령으로서 충만함으로 또 크게 주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8장 하다 못한 부분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보이세요? 좀 크게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오케이. 어때요? 괜찮아요? 네. 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7장부터 8장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연구한 것이 그 7장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생각을 갈라놓는 걸 했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게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갈라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육신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고 또 영의 생각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에 받아갖고 기뻐서 신앙을 시작했는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돌아가심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다는 거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진짜 부활하셨다는 건데 제가 뭐 이제 표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지금 이 자고 있는 성도들도 다 망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오늘도 좀 나오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궁극적으로 살 이야기도 하지만은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님과 부활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거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한 번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읽을까요, 장로님? 네. 한 번은 내가 진정한 성화에 관하여 설교했는데 성화란 다름이 아니라 자아가 매일 죽는 동시에 또한 매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바울이 주장한 성화는 자신과 계속적인 투쟁이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그의 의지와 욕망은 의무감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매일 갈등을 빚었다. 그는 자신의 경향을 따르는 대신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셨다. 네, 거기까지만요. 네. 그래서 그의 의지와 욕망은 의무감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이 의무감을 우리가 좋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무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 사이에 왜 그런 적이 있었죠? 어디를 가려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라. 근데 자기의 의지와 욕망은 뭘 바랬어요? 거기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길 가지 말라 그러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했어요. 그죠? 네. 그쵸? 맞죠? 제가 얘기하는 게.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을 해보면요. 네? 내가 이 손자, 손녀를 키우든지 자녀들과 대화할 때 또 남편이나 아내하고 대화할 때 나는 분명히 이 말을 해주고 싶어. 네? 네. 그쵸. 그럴 때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그러실지 안 하라고 그러실지 결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게 하면은 누구의 일이에요?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건 왜 그
히스기야나 뭐 또 그 선한 왕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도 적이 쳐들어오니까 그가 무서워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 이 전쟁은 나의 싸움이다. 네, 나의 싸움이다.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할래 봐요. 지는 건 분명하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매일 갈등을 빚었다. 그도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죽을 둥 살 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매일 갈등을 빚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경륜을 따르는 대신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였다. 아, 장로님, 네네. 그러면 네.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건 내가 풀어야지 하고 있으면은 그건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나는 그 문제라는 공을 하나님께 패스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요 밑에 내려오는 거, 그 백인숙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내려온 거. 비록부터요? 네. 비록 새롭게 된 심령이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누구예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 네,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비록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새롭게 된 심령이요. 네. 매일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저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꼭 봐야 돼. 왜?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교회가 좀 크면 좋은데 저쪽 그분이 저 앞에 앉아 있으면 저쪽 옆에 뒤쪽에 가서 앉아 있다 말씀만 듣고 가면 좋은데 이 교회가 작으니까 몇 명 안 되는 교회 나가니까 그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매일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요 부분이요. 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네. 그걸 내 마음에 적용해야 돼요. 네. 그죠? 네. 그리고 그분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피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 좀 피하지 뭐. 찡그리는 것보단 낫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마치 누구예요? 바울 선생님 같이 매일 갈등을 빚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요. 왜 그러나 하면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심령이 여기에 나오는, 예? 네. 그게 뒤죽박죽이 돼서 어떤 게
어떤 게 선한 건지 어떤 것이 육적인 건지 몰라요. 우리가 막 먹을 때는요. 또 때 맞추지 않고 막 먹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뜻을 정하고 음식을 음, 잘 때에 맞춰 잘 먹고 간식을 안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저녁을 안 먹잖아요. 그럼 제가 저녁을 안 먹은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네. 어쩌다가 뭐 손님하고 가야 될 일이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음, 저녁을 먹는단 말이에요. 음, 또 우리 딸내가 여기 옆에 살기 때문에 딸내 가면 걔네들은 저녁을 먹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음식을 보면 못 참아요. 거기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집어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날 밤엔 잠자리가 아주 좋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도 찌부두둑하고. 숙면을 못 취하던 거지. 예. 음, 그러니까 제가 저녁을 매일 먹던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 그 뭐라고 저녁 매일 먹으면 괜찮아.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내 몸이 망가지는 거를. 그죠? 예. 뭐 제가 저녁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새롭게 된 심령이라도 매일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갈라지는 게 뭐예요? 새롭게 된 심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8장에 아까 우리가 요전에 얘기했지만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놓으신 거예요. 죄된 마음과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딱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유혹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나의 생각인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만약 그거를 확실히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이 들어올 때, 이거는 뭐 괜찮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아직도 육신을 쫓고 있는 사람이에요. 혼돈. 네. 그러니까 뒤죽박죽돼서 아직도 뭔지 몰라요. 내가 나를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죠. 네. 네. 뭐 말씀을? 위에로 장로님 조금만 올려보시겠어요? 네. 어디까지요? 그 위에, 거기를 조금만 잠깐만요. 제가 요 말씀이 요 말씀이요? 요 말씀이 한 번 내가 이거를 말씀이 제가 지금 없어요. 그럼 제가 오늘 삽입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없어서 요거 띄워드릴게. 예? 요거 그래서 띄워드릴게요. 없어서 사진을 찍어갖고 그걸 인서트 하려고. 네. 예. 제 컴퓨터를 갖고 계시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가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new 하고, 요렇게 하면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사진으로 이거를, 클립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제가 그냥 배워드리는 겁니다.
컴퓨터 갖고 계신 분들. 모르겠어요. 이제 애플 컴퓨터에도 그게 있는지 몰라도 이 저기에는 윈도우즈에는 있어요. 말씀을 네. 한번 찍어놔. 자, 그래가지고 읽을 때는 이거 저기 프린팅 해가지고 네. 띄워놓으려고 그랬는데 아이, 조금만 네, 이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아. 삽입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없구나. 감사합니다. 음. 자, 갈라놨다 그러죠? 이제 12절서부터 봅시다. 그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쪽은 뭐예요? 악한 마음이죠? 예? 네. 우리가 빚진 네.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게 바로 뭐예요? 나를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오래 믿은 사람들이 경험을 다 통틀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 1절서부터 한번 봅시다. 25절서부터 해놨죠?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똑같은 얘기죠? 그죠? 네. 딱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6장에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부활하는 그 놀라운 경험. 다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한 골로 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그 제가 그 말씀했나요? 어떤 좀 이 정신이 박약하신 분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써졌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써졌습니까? 저를 위해서요. 그거 배웠어요, 그분이. 네. 그러고선 침례받았어요. 근데 요새 놀라운 것은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돼. 네. 그분이 성질을 못 참는 게 있는데 그 성질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라.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성질이 날 때는 그걸 참을 수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잔소리하고 싶을 때 잔소리 참지 못고 해버려.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걸 믿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에 정하사 육신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 그랬나 하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리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꼭 아담이 죽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의롭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락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 지난 주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 생각했잖아요. 믿음은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를 받아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구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의지를 얼마나 하나님께 쉽게 굴복하느냐예요. 그죠? 네.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돼요? 성경. 네, 성경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내 의지를 바쳐야지. 네, 내 의지를 바쳐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 기도를 해야죠. 기도.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하는 거예요. 내 육신대로 살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우신 공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면은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딱 갈라지잖아요? 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기도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손이네요, 그럼. 그렇죠. 믿음은. 기도. 네, 기도요. 네. 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든지 안 하든지 기도하고 싶든지 안 하든지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어떤 때는 내 의지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럴 때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12절로 들어갑니다. 놀라워요. 그것도 또 갈라지는 겁니다. 네. 여기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자, 여기를 읽읍시다.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16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요한복음 8장 35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나니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갈라놔 주셔서 좋은데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더래. 어떻게 해요? 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음, 이게 갈라지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하루 살 동안에 내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죄만 짓고 살은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는 것 같고, 이렇게 혼돈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딱 갈라지게 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경험을 하면은요, 예? 내가 오늘 육신으로 살았는지 영으로 살았는지 그것이 확실히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비록 이렇게 갈등하는 상태에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죠? 자, 여기 보아요. 제가 삽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제가 요거를 넣었죠? 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냐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오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종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진 자는 다 죄의 종이라. 그렇지만은 아들이 자유케 하면 진정으로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종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울 선생님을 실제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얘기를 했고, 화이트 부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적용하는 삶,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 이해가 됐죠? 여기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노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제가 다음번에 한번 그거를 찾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자기 할머니한테 목사님께 말씀드린 것을 이야기하는 비디오인데, 그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 이 제목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쉽게 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된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마치요. 어렸을 때 여자분들이 여기 많으니까 그거 인형이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귀했어요. 그죠? 근데 인형을 엄마든지 뭐 누가 사줬어. 아니면은 뭐 고모가 선물로 줬든지. 그걸 애지중지하고 갖고 놀고 정말 때가 묻도록 그때는 뭐 세탁기도 없으니까 요새는 보니까 애들이 그 뭐 곰인형 뭐 이런 거 한창 애들이 갖고 놀면 그 다음에 세탁기에 빨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때 묻은 인형을 그냥 붙잡고 살았는데 여러분들 요새도 그 인형이 그렇게 귀해 보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인형 지금까지도 갖고 있으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이거 잊어먹으면 막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크레이지지. 잘하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한 혈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장 붙잡고 애지중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아이가 어른 돼서 자기 어린아이가 갖고 놀던 장난감을 애지중지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받아야 될 것이라? 고난도. 네. 참, 여러분, 이거 참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것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네들이 예수님과 고난에 동참하는 거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성향을, 나의 취미를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각자 성격이나 이 모든 것에 따라서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사일에 그런 사람이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고난 받는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한꺼번에 받지 말라고. 한꺼번에 받으면 우리가 그냥 쓰러져 버리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 뭐라 그러셨어요? 시험 받을 문을 예? 시험 받을 때 감당치 못하면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우리가 받을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연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인형을 갖고 있다가 어른이 돼서 더 좋은 것을 가짐으로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뿐이라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배운 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네. 그래서 나에게 오늘 오는 유혹이나 또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것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으로 받으면서 즐겁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9절서부터 23절까지 누가 읽어주세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네. 여기에요. 이 피조물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고 다른. 그렇죠. 다른 피조물들. 세상에 그 창조된 것들. 그죠? 네. 그것들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좀 의인격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들도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나빠지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뭐 피조물들이 뭘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니까 본능대로 또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얘기는 꼭 한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탄식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 아멘.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요. 왜요? 양자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도. 네, 그렇죠. 양자의 영이 있으니까 탄식할 수 있어요. 네? 네. 양자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이 탄식할 건지 아닌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양자됨, 또 양자된 것, 또 양자될 것, 여기서 될 것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널,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왜 그러나 하면요, 우리가 양자가 됐어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버림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으면요. 예? 네. 우리는 저기 요전에 백인숙 자매님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야곱만 자꾸만 먹이는 사람이 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소망,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명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거기까지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거치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가 배우고 나니까 이 말씀이 귀한 약속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죠? 네. 여기 나오잖아요. 음,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음, 예? 이거는 뭐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와 같은 혈육에 속하게 하시고 히브리서에 나오죠. 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말 아니에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내가 갖고 있는 인형이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요. 뭐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것이다. 참음으로 기다릴 네. 것이다. 네. 지금 나는 인형이 좋지만은 뭐예요?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내 몸뚱이가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몸뚱이라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매일 몸뚱이 그래갖고 제가 버릇이 돼서 그래요. 우리의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뭐가 중요해요? 영.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바라보는 네, 소망, 그렇죠. 바람의 소망. 그 소망. 네. 그것을 인내.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그랬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 후에 뭐를 얻기 위해서요? 약속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히브리서 그게 요번 그
이번 기 히브리서의 첫 번째 그 일과 기억절인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죄로 불순종함으로 잃었던 애단을 회복시키는 것.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만유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 아멘. 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뭐라 그러셨어요? 자, 이 로마서, 아니죠. 요한복음 8장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려고. 네,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루신 거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과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어 순종케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누구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 네. 요한복음 8장, 8장인가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저게 나오죠. 오병이어 사건, 네? 기적. 네. 그 위에 예수님을 억지로 제자 삼으려고 그랬는데, 왕을 삼으려고 그랬는데 도망가 버리셨어. 그 도망간 걸 알고 또 그를 쫓아가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먹고 배불러서. 네, 먹고 배불러. 한마디로 먹고 배불러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케이. 정확하죠? 네. 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아들까지 한마디로 바쳤어. 희생시키셨어. 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주시니까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성령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뭐예요? 우리한테 보혜사 누구를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의 피의 공로로 그 은혜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죠?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여기 나오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복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미리 정하신 것을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를 믿어요? 예? 예정을 믿어요. 예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성령님. 네, 성령.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볼 때도 누구를 먼저 초청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그래서 그 삶이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온 것이 우리에게 영생만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풍성하게 얻게, 여기 영화롭게, 생명을 얻게는 의롭게 하는 거예요. 죄인은 생명을 영원히 살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또한 아담을 위해서 아담과 해와를 쫓아냈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거는요, 상징적인 것도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죽음을 허락하신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곧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요. 의롭게 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데 단지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이 영화롭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고, 왜? 이 순종함으로, 죄를 짓지 않은 생애를 사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무슨 얘기? 이제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심으로, 물론 용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실 때, 해 입히실 때 용서는 이루어졌지만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인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영화롭다고 하셨어요. 네. 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요, 화해부인은 용서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네? 하나님 측에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용서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용서만 해주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삶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그것은 죄를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31절 어디 누가 읽으시겠어요? 거기서부터. 어느 분이 읽어주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이거요, 무지무지한 약속이죠. 그죠?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은 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이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인류 다. 네. 그렇죠? 네. 주광희 집사님, 정영희 집사님, 백인숙님, 이창호 장로님, 이 모든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죠? 음,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그런 말씀을 했죠. 한 영혼만 구원받을 영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셨을 것이라. 그죠? 한 데나리온에 아사리온이에요? 팔리는 참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분이 어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수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니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얘기하는 중요한 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크신 분이라고 그랬나요? 하나님, 그죠? 여기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없죠.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 예수. 네,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의 삶이 놀라운 이 약속을 매일매일 명상하면서 살 때 우리의 삶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놀라운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즐겁게. 뭐 하실 말씀들이 있으세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LT 공부할 때요. 네. 도르가는 평소 살아있을 때 우리를 위해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가 무슨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겉옷, 옷을 지어줬다는 겁니까? 그것도 저도 조금은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근데 거기서도 결국은 뭐예요? 도르가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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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를 들으면은 요셉은 참 그러한 뭐 중에서도요? 그 노예 생활.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예.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끝나면 그거는 인간적이에요. 네. 그 한간에 인간적인 설교한 것을 올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물론 요셉의 행적을 귀하게 여기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뭐에 빠져요? 10년에 빠지지. 예. 우리의 자신에 빠지게 돼요. 왜? 나와 요셉과 비춰보니까 음. 요셉은 굉장하거든? 음.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거야. 그런데 요셉의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요셉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죠? 네.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보이는 소망을 생각할 수 있고 요셉의 뒤에 예수님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네. 그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대답이?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까 우리 백인숙 자매님이 LT 묵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Loving Time이라는 거 현대현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거 매일 아침에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30분씩 들어가서 정해져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요. 그 묵상 도우미도 나오고 거기 다 가이드가 나와요. 그래서 묵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한 두세 명이 이렇게 모여서 그 자기가 받았던 묵상으로 받았던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뭔가 하면 매일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원하시면은 그 인포메이션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그러면 그 인포메이션을 네, 카톡에 한번 올려줘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들어가고 싶은 사람 들어갈 테고. 네, 네, 그래요. 정현희 집사님이죠? 지금 말씀하신. 아니요. 저기 주광심 집사님이구나. 네. 아니면 제 카톡으로 올려주시던가.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그렇게 그러면은 전체 카톡에 올려주세요, 장로님. 네, 네, 그러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로 끝나고 3주 동안 여행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아마 우리 어무식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무식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끝내고 다른 거를 할까 그랬는데 어무식 목사님이 9장, 10장, 11장도 더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행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여행은 하지만은 카톡으로 가끔씩 띄울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게 띄우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 네, 좋은 여행 되세요,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네. 네, 분과 함께 하시는 여행. 네. 자, 오늘 썸머 네. 타임이 2시가 3시가 된 거죠? 1시가 2시가 되는 거죠. 오늘 그랬어요? 네, 지금 7시인데 여덟. 지난 시간으로는 6시죠. 6시 19분이죠. 네. 근데 지금 시간으로는 7시 19분. 네. 그래서 우리 장종심 집사님 좀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광심 집사님 좀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네. 네, 제가 할게요, 장로님. 장종심 집사님, 네. 뮤트가 안 떨어져서 그랬어요. 네, 그래요. 네. 저희를 늘 사랑하시고 돌봐주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가 매일 삶에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로마에서 8장, 우리가 살면서 각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깨달아 우리에게 주님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 마음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우리 오장로님을 통해서 더욱 세부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나니 그 말씀에 충만한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오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오장로님을 만나서 정말 좋은 인상으로 정말 마음에 항상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속에 우리 각자 입안에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마다 은혜가 충만하시고 모든 우리 입안에 드는 모든 분들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고 실천에 옮기고 우리 행동에 옮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는 모든 반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하며 오장로님 또 여행이 어디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사오나 그 여행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끈을 놓지 않고 아버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오며 오늘도 모든 우리 하루 일정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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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참 제가 가는 데는 이스라엘을 갑니다. 이스라엘을 그 성지순례요. 이스라엘 3주 동안 가는데 이 좋은 것은 저희 아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룸메이트로 가고 그 다음에 일주 후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네 가족이 다 같이 와서 2주 동안 또 다닐 거예요. 그래서 예, 성지순례보다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